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서 3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밑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서의 말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서 2장부터 4장까지는 꽤 길게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의 7년 반 그 과도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읽어야 되지만 길기 때문에 조금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서 위대한 신앙의 교리나 진리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사회의 한 단면을 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모든 종류의 악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인생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 타락한 세상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실제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가진 거룩한 이상,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이상, 삶의 방식을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실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 소용돌이를 헤치고 가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말씀 가운데서 다윗과 아브넬을 대조하면서 기회주의자 정치군인 아브넬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았다면 오늘은 형식적으로는 다윗의 편에 속한 사람인데 실제로 다윗이 꿈꾸는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 사람들, 요압으로 대표되어지는 스루야의 아들들과 다윗을 대조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 요압을 대표하는 다윗을 돕는 외형적으로는 오른팔, 왼팔과 같은 다윗의 왕국을 돕는 자들인데
실제로는 때로는 다윗의 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조금 이따 역사 전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다윗 왕의 심정이 안타까움이 3장 3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내가 왕이기는 한데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왕이지만 이 스루야의 아들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답답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 책에서 이 다윗의 심정을 조금 길게 풀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대로 제가 인용해 보면 스루야의 아들들 때문에 정말 지친다. 나는 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지금껏 숱한 험난한 공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았다. 골리앗, 사울, 블레셋과의 전쟁, 광야 생활 등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배와 사랑과 순종의 삶으로 인도할 왕이 되려고 하는 중이다. 그런데 스루의 아이들이 정말 나를 지치게 만든다. 그들이 일으키는 불화, 책략, 질투, 분노 정말 지친다. 나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며 내 앞에는 영광스러운 사명이 놓여 있음을 안다. 그러나 스루야의 아들들은 정말 나를 지치게 한다. 그들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그들에게 너무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그들이 일으킨 불을 끄고 그들이 시작한 싸움을 해결하는데 내 시간을 다 쓰는 것 같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내 편이고 나를 돕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줄 모른다. 우리는 사울의 백성도 아니고 다윗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일을 벌이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것 속에 동참해야 하는데 그들은 도무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지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 열방의 왕처럼 자기가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펼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한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펼치는 좋은 왕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지금 역사 소용돌이서에 걸어갑니다. 그런데 다윗을 돕는다고 하고 있는 이들이 오히려 그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힘든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죽은 후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서 북쪽의 왕국을 세웠고 헤브론에서 지금 다윗을 유다 지파가 왕으로 세웠습니다. 대치하고 지금 7년 반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북측 군 사령관인 아브넬이 찾아와서 남북 통일 협상을 제안하고 그래서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브넬은 권력욕의 화신과 같은 정치 군인이요 기회주의자의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울 왕조의 뒤를 잇는다고 하면서 자기 왕조를 세우고 싶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 협상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시작되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동침을 하게 되자 이스보셋이 추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고대 첩은 주인의 합법적인 재산이었기 때문에 왕의 첩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왕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여겼기 때문에 비록 허수아비 왕이지만 추궁을 했던 것이죠.
죽음을 받은 아브넬이 격분해서 이스보셋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세웠지만 사실은 능력이 없는 그 왕을 퇴위시키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데리고 와서 남유다와 통일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내분 때문에 다윗에게 통일 협상을 제안했지만 사실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넬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남북 간의 힘의 균형이 점점 깨져서 군사력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처음에는 팽팽했는데 지금 완전히 기울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 왕국은 다윗의 지도력 안에서 안정을 이루고 경제력, 군사력이 날로 증강되어 가고 있고 북은 점점 쇠약해 가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자신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얼마 가지 못할 것이 뻔하다는 사실을 내다볼 수밖에 없었죠. 또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북쪽의 지도자들이 그를 비롯해서 민심이 다윗에게로 지금 쫙 쏠리고 있습니다.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하고 북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있지만 집단 지도자들, 장로들 집단 지도 체제 그 위에 이제 아브넬이 최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죠. 이 아브넬의 말에 비추어 보면 이미 여러 차례 북의 이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우리도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을 중심으로 나라가 통일되어 하나 되는 것이 강력한 적인 블레셋의 군사력을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모아진 것이죠. 그래서 민심이 지금 다윗으로 다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브넬은 협상, 통일 협상을 제안하는 것이죠. 다윗이 아브넬의 제안을 그냥 정중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돌려보냅니다. 이제 남북이 갈라졌던 나라가 통일이 곧 눈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이 민족 통일을 저해하는 세력이 나타나죠. 그게 누굽니까? 요압을 비롯한 수르의 아들들. 통일회담을 마치고 부푼 꿈을 안고 돌아가던 아브넬이 후에 전쟁터에서 돌아온 요압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3장 27절이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한 것은 무슨 범죄 행위죠? 특별히 여기 어디서 그랬습니까? 헤브론에서 그랬습니다. 헤브론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도피성 중에 하나입니다. 살인자도 군중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기 전에 복수하려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하여 안전을 지켜주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명분은 그럴듯하게 내세우죠. 왜 죽여야 됐는지 나라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아브넬에게 속아서 정탐하러 왔는데 강교한 아브넬에게서 속아가지고 지금 통일 협상을 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내가 하는 이 일은 다윗 왕을 위하는 일이고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포장을 하면서 자기 악행을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밖으로 내거는 정치적 이유가 무엇이든지 사무엘서는 아주 간단하게 평가를 하죠. 27절 끝에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라. 이 자기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죠.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를 따라오지 마라 전쟁을 하는데도 계속 따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은 무엇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요압이 이렇게 한 일은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맥을 볼 때 간과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은 이제 통일 협상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압과 아브넬은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통일 협상이 잘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누가 2인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브넬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압의 입장에서는 민족이 통일되어서 3인자로 밀려나기보다는 차라리 분단된 채 2인자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그것이죠. 개인적인 복수심과 자신의 권력 유지의 욕망, 이것에 눈에 어두워진 요압과 수리의 아들들이 다윗은 할 수 있으면 전쟁하지 않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민족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 일을 망쳐버리고, 그래서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게 될 위기를 맞이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요압을 비롯한 수리의 아들들, 그들은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며 다윗을 돕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다윗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신문이나 TV나 충분히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데 성경에서조차 이런 추악한 인간의 이야기를 읽어야 하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곳이 이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부름받고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들, 동료들을 만나게 해주실 때가 참 많이 있죠.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존귀한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 기도의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지만 기쁨으로 걸어가게 해주시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는 좋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만 하지 않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요압이라는 요압과 같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원수가 아닙니다. 한쪽을 택하려면 언제든지 다윗 편에 쓸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윗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만나죠.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돕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방법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열심히 있어서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세상적인 방식을 부리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빠른 눈에 보이는 결과를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린 교회는 참 귀한 장로님들이 있어서 제가 정말 편안하게 목회하지만 주변에 이렇게 종종 한 번씩 보면 별로 좋지 못한 경우를 보면 어떤 경우에 목사님 미안합니다, 목사님 편입니다 하는데 엉뚱한 방식으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종종 보죠. 수리의 아들들과 같은 사람.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여러분을 돕는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꾸 일을 벌려놓아서 뒤수습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에 반해서 다윗은 아주 어떻게든 품고 화합의 정신을 펼쳐가죠. 다윗이 아브넬이 제안한 평화 통일 협상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뭐 당연한 것 아니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 절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 분열의 주된 원흉이 누굽니까? 아브넬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 그거는 이미 날개 꺾인 새와 같은 자입니다. 다윗은 협상하지 않고도 힘으로 정복하는 것도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브넬이 화해를 요청했을 때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냥 망할 건데. 그런데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게 아브넬의 화해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이유는 지금 7년 반 동안 같은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정말 이 민족이 그냥 형식적인 통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통합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힘으로 그냥 통합해 놓으면 힘이 없으니까 들어와 있지만 마음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다가 특별히 지금 약자가 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안 그래도 지금 점점 힘이 없는데 그래서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힘도 없는 것들 하면서 무시해버리면 얼마나 자존심과 속이 상합니다. 정말 다윗이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 나라를 그 땅에 펼치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윗과 협상을 무사히 마치고 기분 좋게 돌아가는 길에 아브넬은 요압의 계략으로 암살을 당하고 말죠. 이 요압의 암살당한 사건이 북이스라엘에 미친 파고는 상상 외로 클 수밖에 없죠. 통일 협상을 앞세워서 갔는데 보냈던 대표가 죽임을 당해버렸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겉으로는 환영하는 척 해놓고 요압이 한 걸 누가 했다고 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윗이 사주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모처럼 하나님이 주신 피 흘림이 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 통일할 이 너무나 중요한 기회가 무산될 것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대응해 갑니까? 다윗은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 충신 역할을 하고 혈통적으로는 조카인 요압을 하나님 심판의 대리자로서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대리자로서 무섭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28절과 29절이죠.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심각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선포합니다. 요압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압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직접 아브넬의 상여 뒤를 따라가 무덤까지 가서 장사하고 무덤가에서 소리 높여 울고 해가 지도록 금식하고 슬퍼합니다. 정치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아파하고 슬퍼하는 다윗의 진실, 공적인 이 애도 행위가 아브넬 암살 사건의 배후 조정자일 가능성이 많다는 의심의 눈길을 사라지게 만들기 시작하죠.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나 사울의 신복 아브넬이 죽었을 때 동일하게 애가를 지어 큰 슬픔을 공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다윗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백성을 넓은 품으로 안는 아량 있고 관용이 있는 지도자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지금 왕이 된 것은 이전 사울이나 이방 왕들처럼 권세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고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 마치 양떼들과 동고동락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려고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다윗이 군사력으로 통일하기로 마음먹었다면 7년 반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폭력을 수단으로 삼아 지배자가 되었을 때 피지배자들이 형식적으로는 굴종할지 모르지만 결코 마음을 얻을 수가 없죠. 다윗은 이미 사울의 폭정에 쫓기면서 피해 당하는 동안 이 사실을 뼈 깊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진실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가가고 있고 결국 이 다윗의 진실한 마음이 백성들의 신뢰를 얻게 되어서
비록 완전치는 않지만 그 시대에 가장 평화로운 다윗 왕국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7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해기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 다윗의 바른 대처를 통하여 위기를 넘어서 통일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린 대부분 내 눈앞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힘쓰는 자였기 때문이죠. 시편 19편 14절에 이런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뭐까지 마음에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0편 139편 23절에서는 이런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겉과 속이 동일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것도 사람 앞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자신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 신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결국 백성들의 신뢰를 얻고 통일 왕국의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그 가운데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아브넬과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스루의 아들들과 같은 개인적인 사심과 야망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이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출석하고 하는데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가는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아브넬과 스루의 아들들처럼 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씩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이익과 빠른 성공을 위해서 아브넬처럼 사는 사람들, 요압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방법으로 행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 속에 다윗을 때를 따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듯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여러분이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직장 일터 속에서 다윗처럼 신뢰받을 만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다윗처럼 넓은 마음으로 용서와 용납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빠른 성공을 위한 편법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루어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명교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만만치 않죠. 이 세상이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의 원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손해될 것 같고 이러다 망할 것 같은 두려움들도 생기시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가 늦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요청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날마다 깨우치셔서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이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